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기다리는 대상을 신뢰할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이것을 신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룻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지 이것만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얘기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룻은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보아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맞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발을 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룻도 갑자기 나오는 말이라 당황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당황하면서 동그래졌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해할까 봐 이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줄게.
보아스가 룻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걸 하고 싶다. 의지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고 내 뜻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인 것을 지켜야 된다. 먼저 우선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우선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선택을 성경을 보면 오늘 보아스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우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기 힘든 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내가 말하지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난 네가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렇죠? 밥상을 차려주고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밥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떠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요즘처럼 보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이 불편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당신의 축복의 날개로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6번 보리를 퍼주면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해서 이렇게 보리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 이 밤에 잠 못 자면서 가장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오미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보아스의 다장마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인 걸 이 보아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 그러면서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보리를 주고 보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에 은혜의 보따리를 쥐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채워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텅 빈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빈손이 있다면 거기에 은혜의 보따리가 손에 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해방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했을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으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있죠. 거기에 아마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 주가 달려있는 걸 찾아서 그 밑에 내려보면 거기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를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룻아, 너는 누구냐?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아침이 돼서 룻이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원문에서는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물론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누구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룻아, 너는 누구니?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아직도 모압 출신의 비천한 과부니? 아니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 너는 누구니?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기업 물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부르심 따라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믿음으로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제렌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당시에 교회를 이런 우화로 꼬집었어요. 오리 교회, 오리들이 다니는 교회에 오리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러 온 오리 교인들의 이야기. 자, 주일 아침 오리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행 능력에 대해, 아마 지보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행 능력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꽥꽥거리면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날개 덕분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곳이 없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날개면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리 교인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오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은혜로운 설교였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오리 목사는 하늘을 날라고 목청 터져라 외쳤건만 오리 교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오리 교인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리 교회가 아니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목사도 오리 목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 실패와 성공,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그걸 다 뭘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보아스가 저에게 6대 보리를 6대를 이렇게 퍼주더니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라는 말을 나오미가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6대의 보리를 준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너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7이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했으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보아스가 이를 승낙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나오미에게 증거로 보여준 게 뭐예요? 6대의 보리를 퍼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야, 이왕 주려면 7개를 줘야지, 7대의 보리를 퍼줘야지, 왜 6대의 보리만 퍼줬을까? 저는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안식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퍼준 것은 기업 물음, 안식을 요구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화답한 거예요. 여러분, 7번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6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6대를 채워주고 아침에 일찍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6개의 보리를 채워준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리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자. 최선은 다하자. 우리가 계획한 내가 7개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6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 최선은 다하자.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자. 내가 능력이 돼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내 뜻과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강림절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6가지는 최선을 다하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